2016년 5월 2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지금은 때가 매우 가까운 때이다. 아주 촉박한 때라고 보면 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부터 마지막은 시작되었다. 지금은 이방인의 한일회가 끝이 났고 환란기로 접어든 시점이다. 마지막 휴거될 신부들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마지막 날 휴거의 나팔 소리가 나면 준비된 신부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지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대이며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때이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 그 시기는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3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하였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한 것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이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에도 대홍수, 대격변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알려주셨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면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하셨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면서 전 세계 휴거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인을 주시고 계신다. 때가 임박한 이 때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을 종말론자라고 조롱하며 비웃고 판단한다. 이러한 자들은 노새 사위들과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1년이 넘도록 주시고 계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쓴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다. 모세도 사람이었다. 천사가 아니었다.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등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들이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한자 기록한 말씀들이다. 이들도 천사들이 아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도 사람을 통하여 오메가의 말씀을 한자 기록하였다. 명예가 있는 박사가 쓴 것이 아니라고 우습게 보고 폄하하는 것이 악한 죄인 것이다. 조롱하고 판단하다가는 노새 사위들처럼 대환란에 남는 자가 되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알리시어 휴거의 날에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 전에 그 당시 의인인
노아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천사를 보내시어 롯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대환란이 오기 전에 또한 전쟁 전에 데려가시겠다고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깨어 듣고 기도하는 휴거 신부들에게 대심판과 휴거가 임박하였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어서 대심판을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하셨다. 지금은 분별을 잘하여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비판과 판단은 교만이 만든 부메랑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판단은 자신의 시기 질투,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중 하나이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은 말을 바꿔치기 잘하는 참소하는 자이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자신이 상대에 대하여 듣거나 본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제넘는 교활한 짓이다. 가룟 유다가 항상 주제넘는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자신의 생을 처참하게 마감하였다. 시기, 질투, 교만과 욕망에 가득한 자는 그 생각 속에 듣거나 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판단하는 악한 독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의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항상 돈꾀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과 욕망과 시기, 질투가 접목된 교만이 그 생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함으로 그가 죽었을 때 모습은 비참하였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상대를 향한 시기, 질투, 반발심에서 비판을 하게 된다. 이런 자는 항상 상대를 누르고 밟으려는 교만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속이는 자이다. 그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인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3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23절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하였다. 이러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말들이 혀로 통해 나와서 상대방을 가시처럼 찌르는 일을 한다. 그런 자는 거짓의 아비에 의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진리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변명의 명수다. 변명을 멈추고 자신이 왜 이러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는 비판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의로운 양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양 사사건건 변명하는 독을 쏟아내고 있다. 주제넘는 추한 행위이다. 이러한 자는 부당한 말로 판단을 한다.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되어 상대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가기 전에 먼저 판단과 비난을 중지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자신부터 기도하며 점검받아야 한다. 기도만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을 위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피고석에 앉아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 또한 대적하며 비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누구든지 권면해주면 듣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자가 돼야 한다. 잠언 8장 13절에서 14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하였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700장이 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말씀과 영적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다.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생사를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자신의 본성은 자신 안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본성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보혈의 속량으로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가슴을 치는 기도로서 그 죄에 대항하며 철저하게 싸워 이겨야 한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큰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잠언 14장 11절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하였다.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하였다. 요한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마귀의 활동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였다. 사자가 그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 역시 허점이 있는 일을 찾는다는 말이다. 사탄이 왜서 하와를 미혹하려고 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사탄은 아담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담에게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안 것이다. 사단은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것이다. 하와를 먼저 미혹하여 무너뜨리면 그 사랑 때문에 하와를 미끼로 아담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와와 아담의 약점을 알고 있던 사탄의 치밀한 계획은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의 허점이 무엇이며 그 허점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악한 존재이다. 그러한 마귀의 눈앞에 바늘구멍만한 허점도 아니고 머리와 생각으로 뻥 뚫린 허점이 있는 자는 굶주린 사자 앞에 먹잇감으로 가장 좋은 미끼이다. 마귀는 너의 허점을 이용하여 먹잇감을 줄줄이 끼어갈 것이라고 미소를 짓는 것이다. 사탄이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통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연기가 공중에 이리저리 퍼지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영적인 은사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그릇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더러운 영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무당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말씀, 환상, 꿈, 예언에 집중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이 강하다. 이런 자는 사단이 놓지 않고 그 속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자를 미혹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무당의 옷을 입은 자를 추종하는 자들도 보고 듣는 허탄한 것에 빠져 같이 망하는 것이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결탄코 서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신의 허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여야 한다.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면 자신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의 주위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는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잘 분별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애통하며 회개해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라고 하였다.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예배는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다. 자신이 무엇을 많이 한다고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무수히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주님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하시며 죄로 인해 추한 몰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이다. 그리하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주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자신의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기도만이 밤새도록 하였다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만이 한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께 마음 중심을 다 들여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는 천국에서 나팔을 통해 주님께 확실하게 도달된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을 통해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오면 즉시 주님은 바로 접수하시고 1초도 안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생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 주신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순종의 예배다. 주님은 예배에 짜여진 형식을 가증하다고 하신다. 자유하게 순종과 사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산 제사라고 기뻐 받으신다. 순종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순종에도 주님은 넘친다. 싶을 정도로 과분하게 반응해 주신다. 찬양도 틀에 매여서 하는 찬양은 주님은 외면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은 주님은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같이 춤추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을 선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삶이 기도라고 하였다. 주님과 삶 가운데서 동행하며 회개와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라. 기회는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가 기회인 것이다. 이 땅에 육체로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를 떠날 시간이 다 왔다. 지구인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언행을 잘 선택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 예배인 것이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에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하였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통곡하였다. 다윗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준 두 가지 영이 있다. 정직의 영과 상한 심령이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다. 그토록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은폐하고 저지른 죄 때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 다윗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다윗을 사로잡았던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거짓의 영이 한순간에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는 자신을 포장하는 죄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본심을 표출해내지 않는 죄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상대방에게 변명하며 상대를 물고 뜯는 죄를 가증하다고 하셨다. 상대를 계속 물고 뜯는 죄는 아주 가증하고 악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으시다고 하신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노하셨다가도 진정한 진심 어린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금방 마음이 녹아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정직하고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 겸손하고 낮아져라.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고백하기를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참목자를 찾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마지막 때가 다 된 종말 심판의 때는 참목자를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휴거가 되느냐 남느냐의 경각에 달린 문제이다. 출애굽기 29장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목사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사환이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므로 대리인이 목자인 양 성도 위에 군림하는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다 취하고 신이 된 양 어그적거린다.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목사의 배가 신이 되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아비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가장 낮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받으신 후에야 신신당부하며 양들을 맡기시는 일을 하셨다.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참 목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러한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는 자들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러므로 무교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교병은 유월절에 쓰는 떡이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감을 기념하는 절기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대재앙을 면하는 유월절에 쓰이는 누룩을 넣지 않은 깨끗한 가루로 만든 순수한 떡이다. 무교병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다. 주님은 순수한 자를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한자 한자를 친히 불러주셔서 밤이 맞도록 기록하여 택함받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띄워보내고 있다.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한자 한자 기록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그래서 택함받은 신부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들으려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다. 휴거로 택함을 받은 휴거될 신부는 사랑의 편지가 나가면 그 영이 알고 가슴이 설레인다. 이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믿음이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란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말씀이다. 목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전해야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신부들의 관계를 연합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 목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신부가 사랑의 깊은 관계로 인도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이러한 자들이 참 목자라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휴거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다.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란 뜻은 기름을 바르면 표면에 기름밖에 없다. 전병은 납작하게 잘 눌러서 안과 밖으로 잘 구워야 한다. 목자는 성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성령 충만함과 기름 등불을 준비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는 뜻을 알아야 한다. 6월절에 쓰이는 곡식은 보리이다.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곡식은 밀가루다. 밀가루는 오순절에 쓰이는 곡식이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목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 잘 익은 떡이 되어 낮아지고 죽어져야 한다. 양들을 섬겨야 참다운 목자라고 인정하신다. 고운 밀가루를 같이 갈라져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이 땅에 있는 목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진실되고 순수한 목자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때이다. 목사라는 옷만 입고 자격증만 취하면 목이 고다지고 섬기는 일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왕좌에 앉아 양들의 주머니 털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맡겨준 양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할 목사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대환란이 눈앞이고 휴거가 눈앞인 종말 심판이 눈앞에 와 있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서서히 터지고 있는 때에도 이 땅에 복달라고 축복받으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는 때이며 긍휼과 사랑의 촛대가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때이다. 이방인의 한일회가 끝이 났다. 전 세계가 재난과 재앙으로 몸살을 치고 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다. 깨어나라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계신다.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라고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진실하고 순결한 목자이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공중 강림하셔서 나팔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목자이다. 예수님은 나팔절을 이루시고 속죄절을 이루시고 2015년 9월 28일 수장절을 이루시고 대희년을 준비하시며 휴거될 신부들을 향하시어서 사인을 보내시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용서해 주신다고 낮아져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애타게 탄식하신다는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머리와 입이 아니다. 가슴 깊이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며 겉과 속이 깨끗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이며 참 목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어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참 목자는 시대와 때를 분별하여 휴거의 나팔을 불고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알리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라는 깊은 뜻이 수양과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전부 흔드는 데 감춰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참목자라고 세우시는 종들은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혹독하게 잔인하게 훈련하신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많은 훈련을 하였다. 훈련이 되어진 자라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하게 훈련하시어서 정금같이 나온 목자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며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과 가슴과 사랑과 심장과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은혜와 긍휼을 듬뿍 담아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동반자로 동행하시며 한 몸을 이루시고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이 되어 행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목자는 모든 공로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자신은 죄가 되어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라고 칭찬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 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금같은 1등 신부들도 이렇게 해야만이 그 영광을 누리고 영원 무궁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왕권을 받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있다. 가슴은 폐와 심장이 있는 곳이다. 가슴을 취한다는 뜻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깃을 취한 자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한자 한자씩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도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낮추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큰 뜻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짐승의 넓적 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변하지 않고 인내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라는 큰 뜻이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오른쪽 넓적 다리는 태워서 화재로 드렸다.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먼지만한 것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도 기록해 주셨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목자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지 말씀을 통하여 입이 닳도록 하셨다. 아주 희귀하다. 만세전의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택함을 받은 자라야 참목자로 세우시고 쓰시는 것이다. 휴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휴거될 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 내 자신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고 거룩하게 써 주시는 것이다. 휴거될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음성을 들어야 하고 신랑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조금 알아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름 등불 준비 잘하는 자가 많이 하는 자이며 신부로 준비된 자다. 인내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예루살렘성 신부이다.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막막한 교인이다. 믿음의 차원이 난쟁이 절름발이 병신이 되면 천국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다. 난쟁이란 뜻은 아주 모자란다는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절름발이 병신은 말 그대로 믿음의 병신이 된 자들이다. 휴거 때가 다 돼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통회하며 깨닫고 회개하여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자신들은 휴거를 소망하고 있으니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입이 닳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알아듣지 못하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율법과 종교형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의롭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직분을 가진 자들의 교만과 아직과 철옹벽 같은 가슴이다. 직분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다. 율법과 종교형과 논리와 아는 지식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단장 훈련 장소에는 직분을 가진 자가 제일 많고 자신의 의로 행하려고 하던 자들이 제일 많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그림을 보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많이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큰 오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불순종하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믿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은 대환란에 남아서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통곡하고 땅을 쳐도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지구상 세상에 있을 때 육체는 힘들지만 자신을 버리고 회개하여라.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연단장 음보 지옥도 많이 보고 듣고 왔다.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글들이 많이 쓰여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능가할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보고 듣는다는 것이 문제고 오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무화과 나무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제는 매일 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의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라. 사랑하는 신부들 예루살렘성으로 곧 입성하여 갈 때이다. 휴거의 나팔이 곧 울리고 사랑하는 신부들 데려가신다. 주님은 곧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바울은 신약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뱀은 곧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시고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모든 창조를 건강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며 그러면 완전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평강을 방해하던 자 사단이며 옛뱀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망할 것이다. 지금은 사단도 자기의 때가 임박함을 알고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보아야만 믿는 자들은 참으로 이태롭고 위험한 신앙이다. 주님께서 휴거자들을 지구상에서 데려가시려고 주님의 신부들을 기름 등불 준비시켜 주셨다. 휴거의 영광의 날에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준비된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때늦은 후회를 한다. 그들이 말하던 휴거가 진짜였구나 라고 통곡한다. 복음 있는 자들은 계시록에 예언된 7년 대환란을 꼼짝없이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순교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아무리 휴거를 외치는 나팔을 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복음 있는 어리석은 도마와 같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대환란 전에 들림받고 인자 앞에 서도록 공중에서 주님 만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셨다.
오늘이 휴거날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과 삶에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이다. 지금이 세상에 있을 때 기회이다. 영혼육을 단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 영생을 약속하신 거룩한 분이시다. 곧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실 예수님의 말씀을 1초 만에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각,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분초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하나까지도 회개를 하여 죄 씻음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곧 속히 휴거자들을 데려가실 예수님은 순종으로 믿음의 견고한 의로운 의인된 신부들을 데려가신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친 미지근한 자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추풍낙엽처럼 가짜 크리스찬들이 연단장으로 음부로 무수히 들어가고 떨어진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순종과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한 자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삼킨 바 되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때가 꽉 찼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며 자다가도 깰 때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다. 하나님께 속해 있나 잘 분별할 때다. 사람의 미혹을 매우 주의할 때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악하고 교묘히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 예수 무당의 옷을 입은 자들은 조심하라. 교활한 거짓의 아비들이다. 휴거될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결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으면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암흑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대로 순종치 않은 자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자들은 빌라도와 같은 영적 치매 중증 환자다. 치매라는 질병은 고치기 힘든 질병이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하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자신의 의와 자만심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다 취하며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교만의 극치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자는 천국이 아닌 유황불 연단장이 입을 열고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 나는 간음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불법과 불순종을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자는 교회만 다닐 뿐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불신자와 똑같다. 불법자이므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하였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셨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길만이 의의 길, 영생의 길, 생명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신다.
수장절 대희년에 휴거대에 올라가야 한다. 대희년은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회개하면 죄도 탕감받는 놀라운 대희년이다.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그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땅에 있는 영혼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 달성하는 것이다. 세상은 끝이 왔다. 처음과 나중, 시작,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가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아멘.